경전 479쪽입니다. 479쪽.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요, 수보리존자. 우리 해공제일이다 그러잖아요. 해공제일이다. 우리가 이제 수보리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또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또 부창불교대학에서도 몇 개월 동안 금강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존자가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금강경을 공부를 해서 수보리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이다.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가 총명해가지고요, 그 누구도 수보리존자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래서 공을 빌공자입니다. 공을 가장 잘 이해한다. 그래서 이해하다 그럴 때 해자죠. 풀해자를 쓰고 빌공자를 써서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사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야부 경전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수보리존자가 등장을 합니다. 수보리존자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요, 수보리존자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셨어요. 장차 명상열애가 되리라. 수보리존자는 명상열애가 되리라. 이러한 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리셨죠. 이때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서로 상자에.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교법이 유행하는 시대, 삼시 그래가지고 석삼자, 떼시자, 정법, 상법, 말법 시대, 이 세 가지 삼시에 관해서 공부를 지난 시간에 잠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상법 시대는 이제 이 정법과 유사한 불법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다. 그래서 교법과 수행만이 남아있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정법시대는 가장 첫 번째가 정법시대죠. 정법시대, 상법시대. 이 정법시대 그럴 때는 바를 정자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시대 그럴 때는 이 상자는 형상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법시대에는 부처님의 바른 법과 수행과 증과의 세 가지 법이 완전하게 있는 시대고, 상법시대는 정법과 유사한 불법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다. 그래서 교법과 수행만이 남아있는 시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삼시 중에서 세 번째 말법시대는 수행과 증과가 사라져버리고요, 교법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행과 증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비불교적인 요소가 판을 치는 때입니다. 이 세 시대가 지나면 교법까지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이때를 법멸의 시대다. 부처님 법이 멸할멸자, 멸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놔두시는 부처님마다 이 삼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요즘이 비불교적인 요소가 판을 치는 시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유튜브에 관한 그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오늘 저녁 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몇 차례 문자가 왔습니다만 이렇게 스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여러 스님들 법문도 들어보고 성종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장경 강의를 들으면서 스님의 진실함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저희 조상님들을 위한 주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제를 꼭 불심사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불자지만은 앞으로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진리의 참뜻을 믿고 깨달아 바른 불자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불명을 지어주시면 한없는 감사한 마음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부창불교대학 그 강의하면서 22번 22회에 걸쳐서 한 지장경 강의를 그 당시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각형거사님께서 이렇게 22번 이렇게 출석 부르는 분을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강의 내용만 유튜브에다가 22회를 올려놔가지고 첫 번째 1위 같은 경우는 15,000번 사람들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법우님도 67세니까 개사생이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 그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헤어샵을 운영하시는데 67살 되셨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장경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유튜브를 보면 독이 되는 요소도 많고 독이 되는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든지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그러한 유튜브의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즘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누구나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1인 그 유튜버죠? 유튜브를 생산해서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유튜버들이죠. 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 거기에 보면 비불교적인 요소가 다분하게 나와 있어요. 스님들 중에도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데 어떤 그 무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하여튼 이 삿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무속인들이 올리는 유튜브가 또 갈수록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점집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비불교적인 요소가 판을 치는 시대다. 바로 그것이 삼시 중에서 말법 시대의 하나의 근거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입춘이 2월 4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월 3일날 입춘 전날 입춘 및 기해년 입춘 및 정초 불공기도 5일 이렇게 입제를 해가지고 입춘 때 입춘 불공 드리고 정월초 사흘날 휴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고마운 것은 제가 분명히 이 입춘 및 정초 기도 삼재 수멸 기도를 겸해서 신중기도 안내문을 2페이지 2쪽짜리 그 A4 용지로 인쇄해서 보내면서 뒤에 분명히 적었어요.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라. 그러나
부적을 소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승 삼보의 귀위에서 신행생활을 충실히 하시고 참의와 기도를 통한 업장수멸과 선업을 쌓고 복짓는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불가에 일체의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일체의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을 뜻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일들은 우리 법우님들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서 내가 삼재에 끌려가서 괜히 자기가 마음에서 걱정과 근심을 다 만들어내요. 올해 삼재니까 내가 올해 닭 띠고 뱀 띠고 소 띠인데 또 우리 남편이 무슨 소 띠고 뱀 띠고 닭 띠고 우리 아이들 중에도 삼재 들어있는 자식도 손주가 있는데 삼재 들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머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삼재찜이야 뭐 내가 끌고 다니는데 내가 끌고 다니는 그 삼재가 뭐예요? 삼재는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탐진치, 탐내고 노여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오는 그러한 이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입과 생각으로 그러한 탐내고 어리석고 그 성내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진정한 그러한 삼재거든요. 우리가 불편적으로 이제 불교가 아닌 일반적인 것은 뭐 천재, 또 지재, 뭐 인재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재, 풍재, 뭐 화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 법우님 모두 이러한 피불교적인 요소 삼재가 늘었다고 부적을 사가지고 다닌다든지 부적을 스님한테 부탁해서 저는 뭐 부적을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도 부적을 만들어 놨지. 왜냐면 꼭 필요하신 분은 드려야죠. 그 부적을 소지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불안에 떨고 살 사람은 드려야죠. 그래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습이 무섭습니다. 모든 습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매마다 소지하던 사람들, 자식들 자동차에 부적을 잘 넣어주던 그러한 습관이 들은 사람들은요, 부적을 안 갖고 다니면 불안해요. 그리고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 웅천읍이나 무창부에나 독산에 사시는 분들, 전혀 불교 기초교리도 배우지 않은 분들, 경전 한 줄도 공부하지 않은 분들, 오로지 그냥 빌려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이런 분들에게 아이고 보살님 이제 비불교적인 요소 떨쳐내셔야 돼요. 삼재 들었다고 무슨 뭐 부적을 갖고 다니고 자동차 사고방지부를 가지고 다니고 건강기원부를 가지고 다니고 사업성취부를 가지고 다니고 아이고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일요법비도 오시 열심히 기도하시고 경전공부합시다 그러면요 서운해하세요. 1년에 부적 가지러 오는 입춘날만 오는 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해서 입춘날 발길도 이쪽으로 돌리들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드려야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지혜롭고 훌륭하시고 또 선업을 많이 쌓으시고 또 법 없이 살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비불교적인 요소를 떨쳐내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기로 얘기하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은 다 훌륭하신데 근기는 하근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은 전부 다 중근기, 적어도 중근기, 더 나아 상근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것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법우님들,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법우님들, 아침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으시는 법우님들께서는요 단 한 분도 삼재 수멸부적이라든지 자동차 사고 방지부라든지 그리고 건강기원부라든지
그리고 사업성 지부라든지 수원성 지부를 우편물로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너무나 제가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한 이 공이 있구나. 제가 여기 처음 와서 12년 전에는 이 입춘 때가 되면 부적을 1000장씩 끓여가지고요.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편으로 막 다 등기로 보내드렸는데 올해 딱 2분 보내드렸습니다. 2분. 그분들은 방송을 듣거나 불교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보살님들, 그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가족 수대로 참 자동차 수대대로.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시고 불안해하세요. 정말 비불교적인 요소를 떨쳐내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도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님들이십니다. 정법의 수호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안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안목을 갖고 생활하시면서 비불교적인 요소를 떨쳐내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법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불교적인 요소가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뭐냐? 말법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입춘 막 지나가지고 그때 어디를 가냐,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인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이 부산에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산에서 7번 국도를 타고 7번 국도인가요? 쭉 오다 보면 그 가수 정훈이 씨라고 가수 키 크고 좀 이렇게 개냘프신 분 계시잖아요. 꽃밭에서를 부른 정훈이 씨. 아, 이분도 이제 나이가 옛날에 보니까 더 저하고 5살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70이 다 된 분이신데 키는 뭐 저보다 엄청 크시는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카페를 지나가지고요. 부산 용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용궁사.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절입니다. 이 해동 용궁사라는 절이 있어요. 해동 용궁사. 정말 그 철썩철썩 그 바닷물 파도가 치면은 바로 그냥 법당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용궁사에 가면은 해수관음상이 또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대화상이 있는데 얼마나 거기 포대화상의 배를 만지면서 소원을 비르면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설이 있어가지고요. 해동용궁사 입구에 있는 그 포대화상의 이 배가 그냥 돌이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많이 만졌어요. 그게 첫 번째 있더라고. 그래서 해동용궁사를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산속에는 바닷가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 바다와 절이 동해와 바다의 바다와 절이 어우러진 그 풍광이에요. 아,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도 소원을 이뤄준다는 또 그런 그 설이 있어서 아주 뭐 그날 갔는데 참배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란스럽더라. 이제 그게 좀 단점이었습니다만은 해동 용궁사를 그때 갔는데 종무수가 크더라고요. 매점이 있어요. 매점. 그 불교 용품 파는 매점인데 그 앞에다 현수막을 써붙였더라고요. 부적, 각종 부적 판매합니다. 그래서 삼재 수멸부 3만원, 자동차 사고 방지부 3만원,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 중요한 표시하고 주지 스님이 직접 그린 부적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대한민국 조계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을 팔아요. 공공연하게
바로 비불교적인 요소가 판을 치는 시대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법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를 잠깐 공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말법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법 시대라도요, 우리가 나 하나만이라도가 전체가 모이면 우리 모두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만이라. 그래서 우리라도 정말 말법 시대라고 해도요, 우리가 부처님법을 참답게 받들고 참답게 알아서, 여러분 다 개 받으셨죠? 아직 수계 안 받으신 분 5개, 불명은 받았는데 아직 5개를 안 받으신 분은요, 금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심사에서 제6회 수계법회를 봉행을 할 거니까요, 꼭 미리 접수하셔가지고 수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법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참답게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담아서, 이 말은 안다는 거죠. 헤아려서. 또 여러분들이 살도 음망주 5가지의 그러한 5개를 받아 지니고 받들어서 청정행을 닦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자는 이 교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교법을 배우고 받들어 수행한다면 아무리 말법 시대라도 불법의 등불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법 시대고, 말법 시대는 비불교인 요소가 판을 치는 시대다, 지금 이 시대다 그랬습니다만, 그렇다고 해 절대 여러분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기록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은 피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삼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위에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 열의 멸후 후 500사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전을 독송이나 사경하다 보면은 후 500세라는 용어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후는 뭐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열반에 든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500년 단위로 쪼개요. 500세니까. 그래가지고 500년 단위로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불법이 장차 무너지고 쇠퇴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500세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500세를 후 500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500세에 관해서는 대방등 대집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정신희유분에도 나옵니다. 정신희유분. 우리가 지금 올해가 불기 2562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법 시대가 시작이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말법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말법 시대가 기독교에서는 종말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법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불자로서의 행을 하고 사신다면은 희망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인데 이 금강경 그 정신 희우분 금강경 제6분이죠. 정신 희우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애가 멸도한 뒤에 후 500세가 지나가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만 있다면 능히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 사람이 한 부처님이나 몇 분 부처님에만 귀의하고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갖가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보고 듣거나 잠깐 생각만 해도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보심으로 중생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누리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또 여러분 금강경 이상 정멸분이 있어요. 이상 정멸분. 여기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금강경이 32분입니다마는 이상 정멸분은 제14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리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오는 세상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깨달아 받아 지니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고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 500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를 이제 보시죠. 497조. 부처님 당시부터 열반 후에 첫째 500년까지를 해탈 경고시대. 열반 후입니다.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2562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2563년째 되고 있는 거죠. 올해가.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둘째 500년은 선정경고시대, 셋째 500년은 다문경고시대, 넷째 500년은 탑사경고시대, 그 다음 다섯째 500년까지는 투쟁경고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500세, 후 500세가 어떤 시대인가를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79쪽의 중간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째 해탈 경고 시대에는 해탈이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이고 해탈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요, 출간 스님이나 수행자나 제가불자들도 부처님 설법만 한번 들어도 아라한과를 증득할 정도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것은 이미 해탈했다 그 말입니다. 열반에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아라한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사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이해가 쉽죠. 이제 강의를 뭐 쭉 들으셨거나 또는 아침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에서는요, 사과 선인이다 그래서 열매과자거든요. 녹사자에다 신선선자 사람 인자인데,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그 과정이 4가지 경지가 있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수다원과는 맨 처음의 경지입니다. 소타파티.
그래서 수다원과에만 일러도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요 붙여두기 어려워요. 극락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람은 받아서 부처님법 만났을 때 인신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윤회해가지고 사람은 받기도 어려워요. 이 지구상에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자고요. 인구가 5천만이에요. 남한만 5천만인데. 남한 땅에 있는 생명체에 있는 중생이 종류로 쉬면은 5천만만 되겠습니까? 수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경 이렇게 될 거예요. 축생계. 미물들까지 합치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서 5천만 명에 들어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받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잘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자식들에게 요즘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특히 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거기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직접 운영하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그 상조회가 있더라고요. 스님이 시다림을 해준다든지 뭐 등등. 또 요즘에는 이제 노부살림들이 그런답니다. 아이고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자식들은 절에 안 다녀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이는 먹고 내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올해가 불기 2563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563년입니다. 도심거사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말법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날이. 또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올해 63살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유서를 다 써놨습니다. 써가지고 방송하는데 방송실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A4 용지 한 10장 정도 거의 될 겁니다. 모든 절 살림까지 뭐 다 처분 문제까지 뭐 어느 스님을 드려라까지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유패도 써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 죽으면은 무슨 뭐 신위 그래가지고 신위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 스님이 명세히 그래도 스님으로 살다 죽었는데 귀신 신자 쓰면 안 되잖아요. 스님들은 강령 그럽니다. 강령. 깨달을 각자. 깨달은 영가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뭐 이런저런 안 쓰고 신원적. 신원적은 죽은 금방 죽은 이런 말입니다. 신원적 비구. 저는 비구니까요. 저는 대처가 아니거든요. 마누라하고 사는 중이 아니니까 비구입니다. 그래서 신원적 비구. 제가 이제 법호가 진어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적 비구 진어 본명 성종 강령 이렇게 딱 입회해가지고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중생하러 갔는데 사진 없어가지고 그냥 주민등록증에서 확대해서 그냥 이상한 사진 놔두면 그것도 오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살아있는 자들이 준비하기 힘드니까 영정 사진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와서 그래 스님 크게 만들고 그랬냐고 아이 중생을 하다 죽었는데 무슨 뭐 호화로운 장애 치르나요? 간단하게 치르면 돼요. 바로 그 위에가 책장인데 책장 위에다가 제가 수의라고 딱 써놓고 한 걸 한번 거기다 수의 다 맞춰가지고요. 우리 스님들은 일반 뭐 삼배 옷 안 입고 가요.
승려들이 입는 수의가 따로 있어요. 무명으로. 회색 물들여가지고. 그래서 수의 전부 해서 뭐 발사계, 손사계까지 탁 해가지고 맞춰서, 비싸요. 100만 원입니다. 맞춰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이제 갈 때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가사를 스님들은 덮어요. 가사는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예불 올리거나 법문하거나 할 때 불공 드리거나 제일 위에다가 수하는 가사입니다. 종단에 따라서 이제 가사의 색깔이 다르고 또 가사도 이제 재봉틀로 박은 저렴한 가사가 있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가사, 손수자죠. 직접 핸드메이드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어로는 유시간 말로는 핸드메이드 가사, 수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건당할 때 입실 건당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수가사 그 120만 원씩입니다. 가사 한 번에. 그래서 가사를 돈을 내고 다 받았는데 바루랑 이 양반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받으니까요. 제자들이 상자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 이 가사를 만드는 그 이 불교 승복사라든지 가사원에다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절에 와서 사이즈를 못 재면 저희들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가사와 바루를 다 받잖아요. 우리가 법을 물려받을 때 그러면 그 비싼 가사를 수가사를 일상의 신행생활, 수행생활할 때 법회하거나 법문하거나 불공 드릴 때 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이즈를 안 재고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짤이 몽땅 하잖아요. 찌만하지 말랐지 뭐. 그런데 큰 사람들이 입는 가사를 전부 다 만들어 줘가지고요. 한번 제가 수해봤더니 가사 그 이 아래가 발밑을 질질질 막 끌고 다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승복사에 연락을 해서 이러하는데 좀 가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승복 사장이 스님 수가사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쪼각쪼각 냈기 때문에 24조로 만들어서 수가사는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스님 돌아가실 때 관 위에 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딱 넣어놓고 그리고 명색이 중생활하고 불자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이 탑다란이도 보통 장례식장에서는 종이로 된 거 얇은 거 있잖아요. 200원짜리 몇백 원짜리 뭐 500원짜리 그거 종이 이렇게 이제 덮는데 그래도 명색이 중인데 그래서 탑다란이도 이렇게 바로 썩을 수 있는 타도 이렇게 바로 뭐 연기가 나거나 그렇지 않은 좋은 그 탑다란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쫙 해서 제가 다 포장해놨습니다. 포장.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 준비. 그래서 이 요즘에 어르신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고 평생 절에 다녔는데 내가 죽으면 49제를 누가 해줄까? 우리 새끼들이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해줄 거야. 왜? 첫째는 귀찮으니까. 7번 절에 다녀야 하니까 매주마다. 쉽겠냐? 그 말 해들이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는데. 두 번째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자식들이 우애가 깊고 정말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의 사상, 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식들이라면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절에 다니다 불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에 들어온 부의금을 이제 우리가 보통 출상, 발이 나기 전날 쫙 개봉을 해가지고 다 적잖아요. 어디 사는 아무개가 10만원, 어디 사는 아무개가 30만원 막 적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그분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또 그만큼 또 일을 물어야 되니까 품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다 현금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오는 빈수 오는 분들이 뭐 카드 결제는 문 없잖아요. 부의금을. 그리고 전부 장례식장은 마지막에 비용을 현금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온 부의금에서 가족들이 단합이 잘 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
절에 다니셨으니까 이 부의금 들어온 데서 가장 먼저 49제를 모셔드릴 비용을 딱 떼어놓고 1,000만 원, 1,000만 원 딱 떼어놓고 요즘 대한민국 조계 중에서는 보통 뭐 1,000만 원씩 받으니까 49제는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장례 그 다음날 발인하기 전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결제하고 장례식장에다 결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알아서 하든지 이제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그 부모님을 위한 49제를 모셔드리는 비용이 아까워가지고요.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않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아이고 안찬이 남들이 욕을 것 같고 평생 부모가 절에 다녔는데 흉내나 내자. 그래가지고 스님 막제만 모셔드리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막제만 모셔드리는 건 49제가 아니죠. 마지막 날 드리는 천도제죠. 천도제. 49제는 49일 동안 기도를 드리니까 77제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77제다 그러는 것이고 마지막에만 모셔드리는 것은 형식적이다. 말이 49제 막제지 사실은 천도제다 그 말 천도제. 그래서 49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마지막 한 번만 모셔드리는 천도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렇게 모셔드렸습니다만 우리 법부님들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 돌아가시면 전부 다 그 장례식장에 부의금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3만 원짜리 부의금 없어요. 보통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모아가지고 입제, 반원제,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마지막이죠. 7제. 7제까지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제, 1년제, 3년제 이렇게 10제를 지내드리다 그 말, 10제를 지내드려라 그 말이죠. 10제를 모셔드려야만이 그 이 명부에 있는 그 이 10대 왕들이죠. 시왕들의 심판을 다 받았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49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는 유서에 써놨어요. 나 죽으면 49제 모시지 말아라. 지내지 말아라. 49제를 지내지 않아도 내가 지은 업대로 나는 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전에 잘 살겠다 그 말이에요. 출간 중으로서 정말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처님 앞에서 108배 하든 1000배를 하든 간에 부처님께 송구스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본인이 잘못 살아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나온 역경들이 생각나고 참회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절하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면 울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 쳐다보고 절하면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야지. 그래서 저는 유서에 써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 49제를 지내지 마라. 나는 내가 지은 업대로 가겠다. 그 대신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올바른 수행자로서의 참된 그러한 승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셔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윤동주 시인의 서시도 있습니다. 서시죠,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학창시절에 전부 다 배웠잖아요. 소식.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은동주 시인의 이 시, 정말로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시잖아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으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불자들이니까 부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처님께 송구스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법우님이 되시라고 말이죠. 다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가서 이제 이 니르바나 경지에 이르는 4가지 성인의 경지, 수다원과 맨 처음 경지, 이 경지에 이르면 7번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신난도교 불법 남봉이다. 우리가 받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고 그래서 수다원과를 예류, 미리 예자 흐를 유자 예류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사담. 이 경지에 이르면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요, 최고의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자, 올레자를 써서 일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례. 한 번만 온다 그러면 한 번만 온다. 일례다. 세 번째는 아남이에요. 세 번째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한자, 돌아올 한자.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불안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그 법을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이야기가 수많은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라한과는 뭐냐? 마지막 경지인데 이 경지는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불자, 날생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어디에? 천상에도, 인간계에도, 축생계에도, 아수라계에도, 아귀계에도, 지옥계에도. 그래서 불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정말 해탈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란과를 증득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란과를 증득하는 것은 지금도 소승불교인 남방불교에서는 최고의 수행의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독송하면서 구경열반에 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해탈 경고시대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사람들, 열반에 도달하고 해탈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다. 불교의 최종 목표인 해탈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열의 묘로 후 500세 중에 첫 번째인 해탈 견고 시대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500년 동안 이것이 바로 해탈 경고 시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선정 경고 시대입니다. 선정을 듣는 사람, 선정에 의해서 득도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정 견고 시대다. 선정 경고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정 경고 시대. 이때까지는 부처님의 정법이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우리는 정법 시대라고 그래요. 정법 시대. 이때는 부처님의 제세시나 또는 그 부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들의 가르침이 생생했던 처음 500년보다는요,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이는 드물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설법을 두고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아란과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정수행 정진을 하는 시기다. 이때까지가 부처님의 정법이 세상에 머문 정법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1000년까지는 정법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후 500세 중에 세 번째는 다문경고 시대입니다. 다문. 불기 1500년까지입니다. 1500년까지. 불멸후 1000년에서 1500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불경을 많이 독송하고 듣고 외우면서 그래도 불법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정법시대에 비해서는 수행자들이나 불자들의 수행이 많이 이렇게 쇠퇴했지만 아직도 경전을 많이 지키고 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수행보다는요 교리 연구에 치중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정법과는 점차 멀어지는 시대거든요. 학문적인 불교가 이제 번창했던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 종파가 생기고 경전도 많이 이렇게 이제 간행이 되었지만 이때가 상법 시대가 시작된 시기다. 네 번째는 탑사견고 시대다. 탑사견고 시대. 부처님이 불멸 후 열반 후에 1501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불법은 점차 쇠해가지고 선정을 닦는 이도 드물고 교리를 연구하고 불경을 독송하면서 마음을 닦는 일도 점차 소원해지고 좀 뜸해진다는 거예요. 다만 복을 받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절을 세워서 본인이나 자기 집안의 복과 영달을 기원하고자 하는 시기거든요. 이때를 이제 우리는 탑사 경고시다. 그러니까 탑을 세운다든지 절을 세운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불사가 눈에 보이는 불사가 왕성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선정을 닦는 사람은 물론이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배우려는 사람들조차 줄어들어서 공부하거나 수행으로 독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탑과 절을 짓는 불사를 통해서 탑을 불사한다, 대웅전 불사한다, 종각 불사한다, 뭐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개금 불사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공덕을 지어가지고 복을 받고자 하는 시대니까 무슨 시대겠어요? 기복불교 시대입니다. 기복불교 시대.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불기 1501년부터 2000년까지.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요. 인과응보의 개념이 남아 있었어요. 무슨 인과응보의 개념이냐? 어쨌든 좋은 일, 부처님 일을 하면 부처님 일이 불사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지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까지를 우리는 상법시대 그래요. 상법시대, 정법시대, 상법시대.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투쟁, 경고시대요. 이 제목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투쟁, 경고시대. 불기 2001년부터 불기 2500년까지. 지금이 올해가 불기 2563년이니까. 이제 부처님이 불멸하신 후에요. 2000년이 지나면 불법이 많이 쇠퇴해가지고 계율도 안 지켜요. 계율도 안 지켜. 제가 불자들은 물론이고 출가한 스님네들도 계율을 안 지켜요.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공양하러
저기 대천에 산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친구가 있어서 소고기가 좀 나오는 메뉴를 시켰어요. 물론 이 전부 다 주 메뉴는 나물이 한 12가지 나오고 이제 옆에 이제 그 소고기가 조금 이렇게 좀 볶아 나오더라고요. 애기 먹이려고. 제가 이제 일절 그걸 손을 안 대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다 스님 고기 안 드세요?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요 더 저렴한 거 시키세요. 저렴한 거. 그래도 소고기 조금 나와요. 아기 먹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먹는 것부터 계율을 안 지킨다든지 막행막식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오개도 안 지킨다든지 스님이 계율을 안 지키고 법상에서 법문할 때는 계율을 잘 지켜라. 본인도 안 지키면서 그럼 제가불자들이 지키겠어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스님이라 잘하세요. 이 부처님이 불멸하고 2000년이 지나면 불법이 많이 쇠퇴해가지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투쟁하고 스님들도 막 투쟁 스님들도 투쟁하고 서로 그냥 논쟁만이 견고하게 자리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를 투쟁 경고 시대라고 그래.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서울 조계사에서 그 한번 커다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앞에서 막 가스통이 집어던지고 막 불이 나고 막 스님들끼리 싸움질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한국불교 불자가 200만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말법 시대 시작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말법 시대는 몇 년이 지속이 되느냐? 1000년이나 지속이 되는 1000년이나. 그러니까 불기 2001년부터 불기 2600년까지가 말법 시대다. 올해는 불기 2563년이니까 어때요? 말법 시대의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삿된 가르침에 횡행해서 부처님의 깨끗한 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 교만 형식적으로 남아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우리가 신의 행징이라고 우리 불교의 요체를 믿음을 가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을 옮겨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도 드물고 없으니까 행증이 없는 가운데 파벌이 난립하고 파벌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보세요. 종단이 600개래 600개. 알려진 것만. 알리지 않은 거 하면 1000개는 된다는 거예요.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장자종단, 조계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한불교가 안 들어가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고 그냥 조계종만 들어간 종단이 120개래요. 이렇게 종파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파벌이 난립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심사, 여기는 부심사잖아요. 대한불교 불심조계종, 대한불교 무창포 조계종, 이런 조계종, 대한불교 근본조계종, 한국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지금 제가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 중인데요. 태고종 들어가는 종단도 많아요. 대한불교 태고종이라는 이미테인 종단도 있고 막 많아요. 이 불심사가 있는 무창포 근처에만 해도요. 종정예야가 계시고 나홀로 종단에 종정예야. 절은 그냥 불심사보다 못해요. 그냥 아주 허스름한 절이고 뭐 가정집이고 부인 데리고 살고 날마다 술이나 먹고 뭐 이러는데 종정이에요. 총무원장이고. 나홀로 종단들이 1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지금 종파 분열이 성했어요. 파벌이 난립해 있어요.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스님들이
기도도 싫어하고 독경도 싫어해요. 뭐만 좋아하냐? 돈만 좋아해요. 돈만.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사법으로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벌으려면 갈취하잖아. 갈취. 불자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는 대한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하죠. 보살님 올해 신축생인데 시운 9수에 그것도 삼재가 들었으니 소띠인데 큰일 났습니다. 보살님 큰일 났어요. 고사님도 올해 삼재 들었고 9수인데 큰일 났네요. 천도제를 크게 하든지 내가 직접 그리는 부적은 아주 영험하니까 부적을 사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갈취하죠. 갈취. 그건 보시가 아니라 돈을 뺏기는 거예요. 바로 스님들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법을 전하고 독경하고 예불하고 불자들을 위해서 휴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돈을 밝히고 말이죠. 삿된 방법으로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침 방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천도제를 해달라고 하면 처음에 거절해요. 진짜 거절해요. 왜냐하면 들쓰면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절들은 천도제 못해서 안달이에요. 오는 사람 꼬드겨 가지고 고사님 사주 좀 불러봐. 뭐 내가 사주 보니까 올해 안 좋아서 천도제 지내드려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천도제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벌으려고 하는데 저는 천도제를 들쓰면 안 하려고 그래요. 49제 들쓰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누가 옆에 도와줘야 돼요. 보살님이 한 분 뭐 전도 붙여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밥하고 국은 제가 끓이지만 매갱은 또 옆에서 그날 또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른 사람 불자님에게 수고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부처님 전에서 제를 모시는데 인력 사무소 연락해서 아무나 무슨 식당 나가는 그 참모들 하루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인지 알고 부처님 일을 맡기냐고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하시는 그 제 유튜브의 지장경 강의를 3번, 4번을 들었다고 그래. 22번씩 4번이면 88번. 한 번에 2시간씩이니까 얼마예요, 시간이? 약 170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장경 강의를 들으면서 조상님들에게 참여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조상님들의 소홀한 것 같다. 스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 지장경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지장경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조상님들과 약속을 했답니다. 꼭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선망, 부모, 조상 또 청춘연가도 있더라고요. 태중낙태연가도 사유가 있어요. 사유. 태중낙태연가도. 이 연가님들을 위해서 꼭 천도제를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바라고 또 눈앞에 뭐가 떨어져서 올해 3제 들었으니까 9수니까 어디 가서 뭐 보니까 뭐가 안 좋다고 그래서 자동차 사고 뭐 위험이 있다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에게 뭐 음덕을 얻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종이란 승려가 강의한 지장경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지금까지 이 청주 안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조상인 섬기기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불자로서 내가 이 기회가 되면 꼭 선망 부모 조상님 내 시 부모님 시 조모님 조부님 시 증조부님 증조모님 돌아가신 우리 남편의 형님이 청춘연가로 죽었는데 청춘연가님 또 태중에서 생을 마감한 태중낙태 연가들을 위해서 인연 있는 사찰에서 꼭 내가
다니는 절이나 천도제를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가님들하고 자기하고 본인하고 약속을 했대요. 무언의 약속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고자 하는데 꼭 불심사에서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몇 차례 거절했어요. 뭐로 서울서 은평구에서 뭐도 여기까지 오십니까? 뭔데? 가까운 데 가서 다니시는 절에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 지장 강의를 듣고 보니까 왠지 불심사에서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고 오늘 그 천도제 비용을 보냈더라고요. 또 천도제 뭐 주소라든지 집 주소, 주상님들 이름, 관계, 또 이 본관 다 해서 보냈어요. 자식들 주소까지. 바로 이제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절에서요. 특히 작은 절 같은 경우는 천도제를 막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불심사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돈이 다만 얼마라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바라고 천도제를 하면 공덕이 없어요, 여러분. 천도제 한다고 나쁜 사람이 낳고, 천도제 한다고 자식이 좋은 직장 가고,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고, 손주가 대학 들어가고, 또 천도제 한다고 부부간에 뭐 딴방 쓰다가 합방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예요, 사자. 사기꾼들이에요. 천도제는요, 감사한 마음을 해야 돼요.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단서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천도제의 공덕이 무예요. 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이번에 천도제 하신다는 분은 오늘 얘기, 어제 얘기는 오늘 입금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본인이 미용실을 또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 얻어가지고 뭐 없는 돈 뭐 빌려가지고 천도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천도제는 절대 빚지고 해서는 안 된다. 어려우면 천도제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절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천도제 비용을 보시금을 내고도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말이 여유가 있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정말 후손으로서 조상님의 음덕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송구스러운 마음, 참회의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러한 순수한 후손의 마음을 담아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하셔야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병의 몸이 아파서 병을 낫기 위해서, 사업에 한 사업 성취를 위해서, 자식이 결혼 못 하는데 결혼 인연 성취를 위해 산다고 천도제 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확률은 50%겠지요. 해도 안 해도 50%입니다. 여러분 천도제를 모실 때는 이번에 부심사 하시는 그 보살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지장경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지장보살 이렇게 정근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집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호리했구나. 시아버님, 시어머님, 얼굴도 모르는 시할머님, 시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 죄송합니다. 부디 극락왕생 하시라고 이 후손의 마음을 모아서 작은 정성을 불심사에 가서 천도제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아무런 사심이 개입이 안 될 때 그 천도제의 공덕이 수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정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삿된 일을 많이 권하는 거예요. 삿된 일을 권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탑사경고 시대 때 탑이나 절을 지어가지고 복을 구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남이 일으켜 놓은 것을 막 빼앗아요. 빼앗아. 소유권 갈등을 일으켜요. 송사를 일으키는 일이 절집에서도 일상화되는 시기가 바로 뭐냐? 바로
다섯 번째 마지막 투쟁 경고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고차가 그런 말이지만은 일상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불리기 2563년이니까 말법 시대가 시작이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말법 시대라고 그래도, 아무리 말법 시대라고 그래도, 아무리 투쟁 경고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불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결론으로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진도는 조금밖에 안 나갔습니다.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원래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주제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말씀을 이제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삼시시대,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후 500세 시대, 그래서 해탈경고시대, 선정경고시대, 다문경고시대, 탑사경고시대, 투쟁경고시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비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80쪽까지 오늘 할 테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도 480쪽을 펴겠습니다. 480쪽. 여러분들 절대 어디에 다른 절이나 어디 뭐 보러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봐서 뭐 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나에 관해서 나의 앞일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건 그리고 부처님한테 맡기세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연약해서 뭐 어디 가서 뭐 보고 뭐 또 이제 스님들 중에도 뭐 아는 소리 하는 분이 나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는 소리. 괜히 아는 소리예요. 그냥 물어보도 않은 말을 툭툭 던져요. 아니, 고사님은 언제 뭐 안 좋겠네요. 뭐 언제 조심하세요. 언제 몇 월 달에 뭐 사고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잘하면 지가 잘해야죠. 저는 사는 것이 별볼 없으면서 아는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을 던져요. 그럼 물어보게 돼요, 사람이. 아이고, 고사님은 언제? 고사님은 음력으로 4월 달을 조심하셔야 되겠네. 아, 보살님은 올해 음력으로 6월 달 잘 넘기시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사람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꼭 마지막에다가 존댓말을 안 써요. 혀가 반토막 된 사람처럼 말을 살그머니 놔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남자든 거사든 보살님이든. 그럼 물어봐요. 스님 뭐가 안 좋은데요? 그럼 뭐가 안 좋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오죠. 천도제를 뭐 모셔드려라. 부적을 써서 갖고 다녀라. 100일 기도를 입지해라. 100일 기도 입지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날마다 100일 기도 입지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가요. 아, 뭘 하라는데 안 차니 찜찜하고 하자니 돈이 들어가고 듣지 않는 것만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라.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끄달리지 마시라. 우리가 정법시대에 살았던 불자님들처럼 정법시대에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우리의 선배 불자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불자들은요, 우리가 입춘 때 입춘대길 만사 여의 형통이다 해서 붙여놨잖아요. 입춘방을 입춘대길 빼고요.
계율, 수지, 실천, 만사, 여의, 형통이에요. 계율만 받아 지니고 실천하면요, 기본적으로 5가지 살도 음망주 계율만 우리가 받아 지니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구의 삼호업에서 나오는 그 탐진지 삼동만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 마음과 뜻대로 만사, 여의, 형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80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탈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해탈경고 시대에 사는 사람이고, 절에 와서는 인터넷으로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투쟁경고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절 세우고 부처님 조성하며 천부를 모시고 만부를 모시는 등 가시적인 불사에만 관심이 있는 불자들은 탑사경고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자님들이 보면은 꼭 불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대웅전 불사니 무슨 뭐 기와지봉 불사니 뭐 개금 불사니 뭐 종각 불사니 뭐 종무서 불사니. 탑사경고시대. 또 근래에 와서 보면 불교대학이나 교양대학을 다니면서 몇 년씩 불교 강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소위 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문경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포교사 자격시험 백날 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뿐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법을 전하는 전법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한 사람에게라도 불법을 전하고 포교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격증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라는 것은 주류를 이룬다. 해탈이 주류를 이루고 선정이 주류를 이루고 다문이 주류를 이루고 탑사가 주류를 이루고 투쟁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해탈, 선정, 다문, 탑사, 투쟁 뒤에 견고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의 정법, 상법, 말법 시대를 세분화해서 5가지로 나눈 것은 그 연한을 계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수행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투쟁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투쟁경고. 불교의 인연을 맺고 절에 와서 좋은 가르침을 배웠으면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스님들과 인연을 맺고 그런 절에 와서 좋은 가르침을 배웠다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시시비비나 따지면서 아상을 내세워가지고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하려면 불교와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법을 공부하는 것은 선정을 닦기 위한 것이고 선정이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불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다문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다문이나 선정이나 탑사에 머물러서 그것이 불교의 모든 것이냐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라는 데까지 오늘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부터 하느냐, 482쪽 개송으로 거듭설하는 내용을 다음 주죠. 2월 20일 날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이에요. 2월 20일 날 수요일 날 42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47분이네요. 1시간 50여 분 동안 야심한 밤에 함께 공부해 주신 법부님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 정말 이 정법 수행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법 수행자. 가장 중요한 건 행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법화경, 사경을 수백 번 하고
불교대학, 대학원을 뭐 몇 번 다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을 익히고 익힌 행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스님네들은 더 중요한 행입니다. 행. 제가 지금 법화경 강의를 여러분보다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공부해서 먼저 배우고 또 여러분들은 뭐 일상의 삶에서 경제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들은 스님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니까요. 기도 공부 예불이니까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법화경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은 누구냐? 동국대학교에서 법화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그러면 그분들은 속인이잖아요. 일반인들과 속인과 수행자가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 행이 달라야 된다. 행이. 올바른 행을 해야 돼요. 승려로서 유의를 갖추고 막행막식하지 않고 제가불자보다 더 낮은 자세로 하심하면서 휴양할 줄 알고 상구불이 하와 중생하는 보살행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오래 다닌 분은 절에 문턱을 오래 넘어다닌 만큼 행이 달라야 되고 그래도 불교 교육기관이 크든 작든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에서 그래도 몇 년간 공부하신 분들은요 안 다닌 분보다 여러분들이 행이 달라야 된다. 공부하기 전과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지난 그 엄청나게 추운 날 부심다 들어오는 그 길 한참 막 막고 막 그럴 때인데 서울에서 오신 보살님이 그 아드님 며느님이 함께 왔는데 그 애기 손주를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불명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연말이거든요. 금년이 가기 전에 꼭 애기 데리고 스님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다. 우리 아이 이름과 불명을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차가 못 들어오니까 중간에 놓고 막 그 추운 날 바람 불고 바닷가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부는 날 아기 막 그냥 보자기로 돌돌돌 이렇게 막 덮어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창불교대 4년 과정을 졸업하고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1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그 5년 전과 지금하고는 우리 어머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들인 내가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가 부처로 변했다는 거예요. 보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들이 봤을 때 자기 어머니가 무창불교대학 4년 졸업하고 불교대학원 1년 공부하고 하기 전보다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그래요. 우리 아들리가 맞습니다. 화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심하고 스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탐진치 삼동을 내려놓으니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고 상대를 미워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식구들이 다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불자든 출가불자든 가장 중요한 건 행이다. 행. 그래서 시인의 행증이다 그러잖아요. 시인의 행증 중에 행이 빠져버리면 증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두루두루 잘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 제 말. 네 가지가 전부 다 균형을 이루어서 이 시인의 행증,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네 가지의 불교의 요체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인의 행증이다. 믿을 신자, 풀의자, 행할 행자, 증거증자. 그래서 시인의 행증이라는 것은 불교의 목표를 우리가 불자로서 불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 과정을 시인의 행제의 과정을 잘 우리들이 닦아 나가야 되는 거죠.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일체 중생의 이고 등락입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요 상락아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행복입니다. 근데 행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행 방편입니다.
수행 방법. 그래서 행위 우리가 올바래야 된다. 그런 말씀을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거의 1시간 50분이 넘었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아까 제가 이제 그 해동용궁사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뭐 부적을 파는 것을 보고 좀 실망하긴 했지만은 이 야심한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제가 지금 이 강한 메시지로 딱딱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 좀 부드러운 노래로 찬불가 한 곡을 듣고서요 오늘 강의한 내용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를 불렀던 가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요 용궁사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용궁사의 밤. 최윤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불 전에
야심한 밤에 들어봤습니다. 최윤아 씨가 부른 부산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노래한 노래였습니다.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기온이 올라가서 0도네요. 바깥의 온도가 영하 1도네요. 이곳 부심소량은 내일 아침에 영하 5도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추운 아침이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마다 뭐 꾸는 꿈이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평생 동안 꿈을 꾸고 살아요. 대부분 도그 드림이에요. 개꿈이다 그 말이에요. 꿈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꿈도 그래도 그 아름다운 꿈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꿈 꾸면 좋잖아요. 그 순간이라도. 전부 다 헛개비겠습니다만은 환입니다. 환. 그래도 환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한 꿈 꾸시고 9시 58분인데요. 따끈한 차라도 한 잔 끓여서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만나 뵙고요. 내일 아침에 또 방송 듣는 분은 내일 아침에 또 방송돼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연세들도 많으신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차원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지은아 송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